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기도하시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2024년 석광교회의 표 혹시 보이시나요?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입는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2024년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죠. 그러니까 2024년 한 해가 정말 우리의 표가 그냥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왜 시작부터 무언가 비상한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또 강도사님은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024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 더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되는 이 시간을 보면요, 가장 은혜되었던 시간은 제가 2024년 첫 주일 오후 예배 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에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조금 좀 편찮으셔서 원로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주일날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들로부터 엄청난 큰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설교하시라고 하시는 게 좀 갑작스럽게 그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저는 전달 받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제 개인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내용을 제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 제가 설교했던 그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왜 물어보냐면 바로 사실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오늘은 2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요, 내용이 좀 딱딱하고 따분해서 요즘 시대에는 뭔가 조금 안 맞는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좀 걱정했습니다. 첫 주일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제 생각과는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지금 수요 예배에 모인 것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것은요, 내용이 딱딱하고 좀 따분하지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진짜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딱 깨달은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2024년이 시작되면서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풍성함을 받았잖아요. 풍성함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선포하시는 말씀에 저도 주님의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한 제목은 먼저 하늘을 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내용에는 풍성한 영적 비밀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과 겸손함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풍성함이 이 세 가지에서 온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풍성을 경성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시작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언제나 우리를 친절하게 반겨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는 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를 말할 때 사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늘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이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기도와 고백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름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 거룩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거룩히 여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면서 이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넣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시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딱 두 가지 호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죠. 그러면 신약 헬라어에서는 비슷한 표현으로 하는 이름은 데오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약 구약에서 같은 내용을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이름에 어떤 뜻이 있냐면 강하고 힘 있는 자로서 혹은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지시할 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 강함 그리고 두려운 대상임을 나타낼 때 그렇게 엘로힘이라고 고백한다는, 그리고 아돈 에테오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은 구약에서 야훼입니다. 신약에서 비슷한 표현은 큐리오스가 있는데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모두 하나님의 법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전능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주 또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야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성스럽고 또 가장 특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가해한 이름으로 여기면서 야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케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신앙에 정말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자기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번째 순서로 다뤄야 할 거룩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봐야 하겠죠. 거룩이라는 말은요, 원래 사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냐면 관계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냐? 무슨 말이냐면 관계에서 거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거룩하시다, 다르시다. 피조물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구별됨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방금도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와 거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분이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1955년에 있잖아요. 전미 색채협의회와 미국 국가표준국은 공동으로 검토하여 모든 물체의 색채를 267가지로 분류하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267 색채를 1555년에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그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죠. 있던 그 빛을 찾아내서 구별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 뿐입니다. 다만 양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양기관 있잖아요. 그것을 검토하여 분류하며 이름들을 지어주며 그렇게 확정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그 빛입니다. 이는 이미 존재한 색채를 찾아내서 정의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은요, 원래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의 거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잘 모르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왜 당신은 몰라? 왜 당신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비난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요 엄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친절하게 반겨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실 준비되어 있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비록 우리가 아직 속된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미 연결되었고 관련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도 성별되었습니다. 성별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 즉 구별됨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의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을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이 간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기를 강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구할 때 우리의 삶도 구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강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빛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표현은요, 방금 말씀드린 그 거룩에 대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영화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있잖아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그 소요리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애들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잘 이렇게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거기에서 제일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답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첫째,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누구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궁극적인 약속,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은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사실 앞에 네 가지는 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우리 성도님들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좀 볼 것인데요. 착한 행실은요, 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너라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복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정말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서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렇게 공동체로 세워지는 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할 때도 연약하거든요.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을 믿는 이 공동체의 믿음으로 같이 했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선행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치고 또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주기도문은요, 처음 예수님께서 시작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세 가지의 간구를 합니다. 그 첫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고요. 그리고 또 세 가지를 간구하는데 그 세 가지 간구는 우리 사람에 대한 그런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간구의 그 근거나 그런 것을 고백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세 가지 그 고백을 보시면요. 그 간구를 보시면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을 포함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라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이죠. 이 기도 그리고 이 간구가 이루심은요, 우리 삶에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간구할 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좀 부족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랍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넘쳐나는 우리 석광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